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참 아브라함이 부럽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참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생각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이 들리네. 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들었나요? 아니면 와우,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인가요? 음성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명하신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하고 바로 짐을 싸서 떠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순종하고 떠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형태로 아니면 음성으로만 나타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보다는 어떤 신, 나에게 말하였다고 생각하는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자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지역, 갈대와 우르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신이 나에게 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인 데라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데라는 분명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의 말에 자기가 믿는 다른 한 신으로부터 온 말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갈대 우라를 떠나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데라는 이 하란 땅을 넘어가지를 못하였어요. 하란까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 자신이 알고 지냈던 문화가 있었고 가치관이 통하는 곳이었지만 하란을 넘어서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던 곳을 떠나 다른 문화권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기에 데라는 모험을 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은 지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의 지체함은 아브라함까지 가지 못하게 막고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어둠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기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고향에서 떠나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업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직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품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거기로 가라 해서 오신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 1세들은 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힘들어서 조국을 떠나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온 것일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아브라함 선교회 회원님들이 이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는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떠했나요? 아내인 사레는 불임으로 고통 중에 있었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안 믿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는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큰 축복입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너가 복이 되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마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참복과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를 위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영적인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 아프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이 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은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대케 하고 복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뀌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 축복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십니다. 결국 축복의 통로자 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름이 창대케 되는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복잡하고 대단한 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났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롯이 자기의 두 딸로부터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들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때론 일행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가는 이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으심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론 믿음의 여정에 지체가 오기도 됩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요 복임을 세상 사람들에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에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민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복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으며 솔로몬은 당시에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은
세상 부귀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귀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아브람 선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